14장 마가복음 오늘은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았어요. 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볼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신데 말씀을 굳이 요절을 한 절을 택한다면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데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씀 하나 우리가 좀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집중해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요. 14장 72절을 조금만 더 주목해서 봅시다. 베드로가 마침내 이제 세 번 부인하고 그 전에 베드로는 펄펄 뛰면서 자기의 나를 너무 예수님이 몰라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래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 14장 31절만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라거든요. 우리는 이걸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도 그래 합니다. 나는 막 절대 예수님 위해서만 내 전부를 걸고 뭐 어쩌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강조하거든요. 우리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베드로는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힘있게 말을 하고요.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31절 끝에 보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지만 우리 잘 아는 대로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여 어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 말이 안 돼요. 사탄이 웃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2절에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자, 닭이 이제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는 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기억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막 통곡을 했다. 다른 병행 기전에는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또 쏘고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에 자꾸 쏘고면 안 돼요. 저래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 한다. 눈물을 잘 흘려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것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그죠? 그 찬송 가사를 누가 작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울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자꾸 머무르거든요. 그 사람 이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냥 회개 기도를 하고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막 그래 하더라. 참 믿음 대단하다. 뭐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닭 울기 전에 너 나 세 번 부인한다는 이 말씀 이걸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막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통곡하고 막 이래 한다 합시다.
평생을 그렇게 해도 그 통곡 잘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데 자꾸 여기에 머물러라 그럽니다. 아, 네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너 뭐 이래 하는 거 감동하실 거야? 아니요. 사탄은 자꾸 그런 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하도록 머물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감정의 후회 차원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래 보면 누구는 세상에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더라, 이걸 가지고 자꾸 한몫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너나 정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충만해갖고 맨날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거를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시다.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왜냐하면 간밤에 계속 예수님을 추궁하고 해가지고 저들의 원하는 대답을 들었잖아요. 14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이건 먼저 끝났다 이거죠. 대제사장 무리들이 야,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 서기관들 전부 온 궁에 사내들인 공회를 새벽에 소집을 합니다. 그죠? 이게 정치판에 이래 보면은 아주 살짝 막 급습을 해가지고 이 할증에 보면 꼭 새벽에 이 짓 하거든요. 모여가지고 막 단독으로 처리해버리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거 보죠. 이게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빌라도에 넘겨주는 이유는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명색이 로마 총독이니까 재판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3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놈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정책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종교를 전부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것끼리 종교 문제라 가지고 싸우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어요. 그 뭐 성경에 여러 군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거기 10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즉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거든요. 근데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고발과 빌라도가 뭐 왜 아무 말을 안 하느냐라고 할 적에 끝까지 침묵하시죠. 그 이유는 어제 살폈지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더라. 사실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이건 이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나를 고발한 게고 저건 저렇고 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정인들도 많이 부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 이사야 53장 7절에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약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뭐라 해도 입 안 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듣고 뭐 어쩌고 뭐 이래 억울한 일 당해도 뭐 그냥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 싸움에가 이기면 절대 그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 했더니 막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사탄은 더 독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아시면 뭐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이제 말하자면 특사죠. 이제 풀어주는 거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라바. 바라바는 7절에 기록된 대로 밀랑 꾸미고 살인하고 그래서 잡혀온 완전히 그냥 최고 악질이죠. 중간 과정 다 생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빌라도가 아까 우리 10절 봤잖아요. 시기로 이런 줄 알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그 다른 병행 기절에 의하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당신 여기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벗어나 보려고 설마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한 사람 누구 택할래라 하면은 저들이 그래도 저 악한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풀어주자, 특사를 베풀어 달라 이래 안 하겠나 해서 했는데 완전히 빗나가죠. 그죠? 그거 보면은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바나바하고 예수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그래도 뭐 아무리 예수가 미워도 저 바나바보다야 낫지, 이래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못된 짓을 이 대제사장들이 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앞장서서 모든 일을 그냥 주장하고 획책하고 하는 게 전부 대제사장들이에요. 계속 대제사장들이 고발을 하고,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무리를 충동을 합니다. 바나바를 놔달라 해라. 빌라도가 아니 왜 이 사람을 하려 그러냐 하니까 13절에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아니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너희가 이러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압니까?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하고 그 말다툼 해갖고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빨리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요래 내가 요렇게 말을 하는데 지가 뭐라 하겠나. 그래갖고 이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요. 빌라도가 뭐라 하니까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저 다른 비행기전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압니까? 우리의 주는 황제다. 로마 황제가 우리 주지, 뭐, 아니다, 딴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건 뭐 재판이 아니라요. 목소리 큰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이게 어찌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크고 힘 있고 돈 있다고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15절이 결정타죠. 빌라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내가 그래 말라고 자기가 무슨 죄가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어찌 됩니까?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잘 보세요. 백성민자, 백성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총선할 거 아닙니까? 표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요. 옳고 그런 거는 그 다음이고. 지금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사람들이 어느 쪽에다 표를 더 많이 주느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습니다. 무조건 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회의 해가지고 뭐 3분의 2 뭐 봐도 뭐가 되고 하는, 물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보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공동회에 올리긴 합니다만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 가만 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동회를 악용을 하는 거죠. 사람 손만 많이 들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손 많이 들고 민주주의가 진리랄 것 같으면 12정탐꾼 정탐하고 돌아와가고 10대 2입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뭐 5분의 4가 그거 가면 안 된다고. 6분의 5네요. 6분의 5가 그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럽니다.
그럼 그게 진리겠네. 얼마나 사람이 손을 많이 드느냐, 그거는 그냥 그들의 생각이 다수결이라는 것 뿐이지, 절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동에서 그렇게 결정됐는데요, 이게 진리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진리죠. 아무튼 이 빌라도는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놔두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신앙 고백에서 했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거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이 죽일 놈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름을 뜰먹일 때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그게 주님 나였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아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래도 어째 한번 해볼게라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세상 법정에서 가면 그래도 좀 이게 동정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그 다음 보십시다. 참 기가 막힌 짓들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17절 보십시다. 자색 옷을 입히고, 이거 자색 옷은요 그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감입니다. 이거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입힙니다. 아마 막 다 떨어진 거겠죠. 조롱한다고 네가 왕이라며 이러면서 입히고요. 그 다음에 왕은 관을 쓰잖아요. 근데 가시 관을 씌웁니다. 그죠? 이게요, 아이고, 그 가시 그 머리 콱 찌르면 얼마나 아팠을까, 피도 났을 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 조롱이거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격려를 합니다. 왕에게 예를 갖추면서 얼마나 조롱할까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십시오. 유대니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라면서 또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갈대를 손에 쥐어주거든요. 갈대는 뭐냐면 왕의 홀이 있죠. 지팡이. 그죠? 지봉. 그걸 탁 쥐어주고는 그 갈대 뺏어가지고 머리를 탁 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문화가 조금 다르지만요. 저쪽에서는 머리 치는 이거는 완전 모욕감이거든요. 근데 그 갈대로 이렇게 왕노릇 하라고 준하놓고 그거 빼들어가 머리를 탁 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침 뱉고, 그 앞에서 꾸르 절하면서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그 다음 20절에 나오는 6글자, 희롱을 다한 후, 우리 여기서 통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알기 전에 이들과 똑같은 짓을 했거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것들, 죽일 놈들 일하기 전에 이겨냅니다. 이래 해야 되는 거죠. 그거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너무 이야기 보듯이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21절, 요 절로 생각하면 좋겠다. 굳이 정한다면 요거 하나인데, 이게요, 참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데요. 마침 이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원래 죄인들이 자기가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탈진하셔가지고. 그럴 때 로마 이 병사들이 아무나 딱 잡고, 좀 튼튼해 보이는 사람 딱 잡고 대신 지고 가게 하죠. 그죠? 그 장면을 지금 여기 21절에 소개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가, 이 시골로부터 왔다는 말은 무슨 말? 이때가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신실한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골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그 지나가는데 아마 좀 덩치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딱 보고 야, 네가 대신 지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싶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거기 보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로마서 16장 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그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인사말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게 쭉 로마 교회 인사말을 쓸 적에 여기에 나오는 루포,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나중에 그 중간 과정은 여기 성경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인사말 속에서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13절을 보면요. 이 한마디로 끝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죠? 그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정말 우연찮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겠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냐 하면 그 앞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 말이 우리 눈을 번쩍 띄게 만듭니다.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연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우연히 뭐 어쩐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억지로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뭐 제일 귀한 말씀이 그거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우리가 흔히 판단을 하고 자꾸 전도하려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저랬는데 저 예수 믿겠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 그 다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전도는 성령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십니다. 24절에 옷을 제이 뽑는다는 거 이거 역시 안 찾겠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29절부터 32절까지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는지요. 예? 근데 그 28절 해놔놓고 없음 해놨죠. 그죠? 그게 1 해놨습니다. 이런 거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28절 한 절 없네? 왜 없지? 라고 넘어가시지 말고요. 1 해놨는데 쭉 내려가 보면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어떤 사본은 요로 되어 있다. 이거죠. 요거 꼭 참고해서 읽어야 됩니다. 즉, 범죄자와 같이 인정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근데 이거는 틀림없죠. 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외침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자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우리 모든 인류가 외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외쳐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죄인들은 이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 그렇게 잘하지. 약 올릴 적에 막 이래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 혀를 내밀면서 메롱 이런 거 잘하잖아요. 딱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요래 하거든요.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이게 부활의 승리잖아요. 인간이 세운 하나님 만나는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깨닫고 인간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순적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이거죠. 허풍쟁이라고. 성전 헐고 사흘이 짓는다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 몰랐을 적에 얼마나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는지 모르죠. 예수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0절 네가 너를 구원한다면 십자가에서 지금 한번 내려와 봐라. 뭐 죄도 하나 구원 못하면서 뭐 남을 구원한다고 이런 거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들과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저기들 승리했다고. 한 말이지. 응? 백성들 앞에 인기 누리고 하더만은 꼴 좋다 이거죠. 그가 남은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전뱅이도 뭐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지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이겁니다.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전부 조롱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오죽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짓을 한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짓한다. 이렇게까지 조롱을 해요. 그리고 32절에 이건 다른 병행 기전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우리 인간들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같이 죽어가는 흉악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모든 인간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됩니다. 온 시대가 온 인류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은 그 가운데서 민족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은혜 앞에. 로마서 5장 6절에서 6절, 8절 잘 아시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형편없을 때 이 말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하순이 되어 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내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올리려고 그래요? 사람의 어떠함을. 8절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감사, 감격.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 알지 못하고 내 기분, 감정 따라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드니까 제가 상지평이를 들고 말릴 수밖에요. 그래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수고 전부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하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세고 얼마나 악하고 못됐고 나밖에 모르고 내중심적이고 내 기분 감정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또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장정보호같이 지켜인도 보호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